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면서 그 노래가 계기가 되어서 TV에 출연하고 그리고 지금 싱 어게인 우승이라고 하는 또 귀한 이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만든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부종교합 수술이 잘못되면 목소리를 잃을 수 있고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가 이 찬양과 이 작사 작곡을 통해 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가 노래했는데, 오히려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인생을 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신 분들이 이 컬러링 들으는 음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노래입니다. 자, 가사를 잠깐 들려드리면,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이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송가 478장 그 찬양을 붙여서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이 부분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일, 이 땅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베네수엘라의 빈민촌에서 이 아름다운 음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이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찌든 그 범죄 세계의 한 속을 한복판에서 이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바로 수많은 아이들을 바로 그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초대해서 범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새롭게 연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뉴욕 빈민촌에서 이 클레멘트 코스라고 해서 이 아름다운 문학을 읽히면서 이 빈민촌 아이들에게 이 문학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운 시와 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그 소망 없는 아이들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동기를 전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9편 말씀은요,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우리 동화를 쓰고 또 영화의 보로 원작자가 되는 바로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바로 1920년대 초반에 바로 이 C.S. 루이스, 옥스퍼드 영문학과 교수였고 지금도 영문학 분야에서 유명한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9편은 바로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아름다움을 정말 실감할 수 있게 만드는 시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9편 말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율이나 그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영어를 통해서, 또 저같이 지금 공부를 하게 되면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요, 정말 이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표준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현대인의 성경들을 통해서 이 시편들을 보시면 더 직접적으로 그 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매일 저녁마다 1월 1일부터 엊그저께 19일까지 이 3주 동안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봉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또 그 기간 중에 우리 또 태국 치앙마이 선교팀들이 다녀오시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지에 보시면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7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한 해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도 정말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통로를 오늘 이 1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바로 6절까지 이 자연 만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시편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시 문학의 특징은 수미 쌍관식이어서 바로 첫 년과 마지막 년이 이어지면서 제일 가운데 바로 핵심 메시지가 있고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자연, 성경, 사람, 그 중에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자연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과 사람들 안에 깃들어진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이 하늘과 궁창, 엄밀히 말하면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늘에서 반짝이는 해, 달, 수많은 별들을 의미합니다. 이 전체를 의미해요. 그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궁창이라고 했는데, 이 궁창은 뭐냐면 하늘 공자를 터서 땅과 구별되는 하늘의 공간, 땅과는 차원이 틀리고 땅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하늘의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원뜻이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저 해가 빛나는 것들, 또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것들, 달이 환하게 비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이 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 천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노래해요. 그리고 바로 저 궁창의 하늘,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저 하늘 궁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한 구절이 다윗이 우리에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데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 번역자들이 데이를 낮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날로 번역해 버렸어요. 근데 원뜻은 바로 낮입니다. 왜냐하면 2절 후반절에 낮과 밤이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낮에게 숨쉬듯이 계속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샘솟듯이 계속 지식을 건네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낮과 밤이 날마다 계속되잖아요. 이 낮이 날마다 계속되는 낮들이
바로 숨 쉬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매일 계속되는 밤마다 샘이 솟듯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우리도 아름다움으로 반응하고 싶고 아름다움으로 공명하고 싶어요. 그 빈민촌의 아이들에게, 그 범죄 속을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줬더니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도 아름다운 음악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 두테르마라고 하는 지금 세계적인 지휘자가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글들을 보여줬더니, 읽혔더니 거기에서 수많은 훌륭한 작가들이 나오면서 지금 유명한 시인들과 소설들이 뉴욕 빈민촌의 이 클레멘트 코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아름다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작사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당장의 막 공부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복과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하고 당장의 금전적인 문제,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이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정말 저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보기 위해서 미술관에도 좀 가시고, 또 우리 소리문화의 전당 가셔서 아름다운 음악도 좀 들으시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수록, 우리가 더 마음의 여유가 없을수록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또 지천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정말 그 계절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 시도 좀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도 한번 작사해 보시고 작곡해 보시고 이렇게 마음껏 우리 은사들을 표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대로 봉사하시고 교사로, 또 어떤 분은 음식 솜씨로 이렇게 여러분 청소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돼야지 억지로 정말 눈치 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막 찔러대면서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 그나 하나님께 아름다움으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어리석음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예배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낮은 끊임없이 숨쉬듯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밤은 샘솟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데, 이 낮과 밤이 전해주는 이 지식과 말은요, 사람의 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낮과 밤 이 자연 만물이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은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언어와 말과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과 글을 통하지 않는 정말 그 간접적인 정말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와 그 지식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시면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충만하게 이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중반부터 6절까지 특별히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체들 중에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해요. 그래서 4절 후반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막을 베풀었다가 뭔 뜻이냐면 집을 만들어 주셨다, 신혼방을 차려주셨다라는 거. 얼마나 재밌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 천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태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태양빛으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렇게 잉태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람도 이 태양빛으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우리 육체와 정신과 마음까지 바로 이 태양빛이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방과 신혼방과 이 집에서 머물다가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시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여러분 이 신랑인데 어떤 신랑이에요? 신혼집에서 막 나온 신랑이에요. 막 결혼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정말 꿈같은 그 신혼 시절의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내가 멋지게 내 인생 한번 살아봐야지, 멋지게 이 가정을 일으켜봐야지 하는 그 충만한 기쁨과 밝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신랑의 그 밝은 모습으로 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신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이 뭡니까? 5절 후반절에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여기 장사라고 했지만 뭔 뜻은 뭐냐면 바로 경주자입니다. 선수예요. 정말 이 운동선수가 이제는 힘차게 체력을 비축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운동 경기에 휘슬이 불리면 힘차게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일어서는 이 태양을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이 은유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궤도를 돌면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빛을 내고 열을 내어서 생명체로 하여금 정말 자랄 수 있고 열매 맺도록 만들어간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 후반절에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따뜻한 바로 열과 빛으로 모든 생명체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이 해의 모습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것을 노래할 때 바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은요 바로 BC 기원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모두가 태양을 숭배하고 이 별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믿음을 통해 해와 달과 별들을 직접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 신방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바로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시는 크신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권능을 볼 때 우리 안에 뭐가 터질까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에도 보면 여행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 전에 여행 프로그램을 봤더니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 가서 그 광활한 그 폭포와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왜 울리냐고 물으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세상에 이런 풍경이 있구나,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노래를 불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만물에 깃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487장에 뭐라고 합니까? 정말 길에 낀 꽃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이 478장의 찬송가 작자가 그렇게 작사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 만물 가운데 깃들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움을 바라봅시다. 아름다움을 바라봅시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얼굴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 우리 얼굴 표정을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정말 왔는데 마치 빛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나한테 와서 봉투를 들이대고 빨리 뭐 내놓으라고 하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도망쳐 버립니다. 정말 우리 표정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봉사하기 전에, 우리가 안내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자연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노래하고 말씀에 깃든 하나님의 이 은혜로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한번 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7절부터 바로 10절까지 하나님의 이 만물에 깃든 아름다움은요 바로 일반 계시이지만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만물을 그렇게 연구하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신앙에 도전하고 성경을 도전하는 것이 오늘날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여름에 저기 둔산 영어도서관에 가서 제가 이 전북 문인 옆에 있는 시인과 소설가 분들한테 한 달 동안 이 문학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도 막 작사하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시 작품과 문학 작품에서 똑같은 단어여도 그렇게 똑같이 표현하면 안 되고 반복할 때는 다른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똑같이 표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렇게 정말 다른 각도로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가지로 언급하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의 능력을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철학과 지식이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참으로 완전한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우둔한 자가 어떤 뜻이냐면 야생마처럼 어디로 뛸지 모르는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우리 중2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정말 길들이지 않은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도 다룰 수 없는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그 사람들을 지혜롭게 정말 길들이고 그럴 만큼 확실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합니까?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정직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 원뜻은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언제 기쁘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쓰임받을 때, 그것을 위해 내가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요, 거기서 오는 기쁨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이 빌립보서는요 얼마나 많은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정말 그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진 질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하는데도요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자기가 쓰임받고 헌신하기 때문에 막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데요 나만 섬기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본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막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막 빠져나가고 봉사하는 사람 보면 막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함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는지를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합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편 18편 말씀을 우리가 엊그제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동기로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지만 제 안에 돈의 욕심이 생기고 명예의 욕심이 생기고 다른 데 욕심이 생기는 순간 어떨까요? 바로 깨끗한 것이 사라지는 순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하려고 하고 또 해야만 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분별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 깨끗하지 못한 동기들을 드러내어서 바로 그것을 씻어내게 하시고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러분, 저 영원한 시간 동안 버티려면요 불순물이 없어서는 안 돼요. 순수하고 깨끗할수록 이것은 유통기한이 깁니다. 뭔가 첨가가 되고 뭔가 덧붙여지면 그때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에서도 막 순정품이 오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은 순수해서 영원토록 계속되고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지속되게 만들어준다라고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의로움은요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진실해져서 정말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를 누리고 원수된 자들이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고요? 시편 19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말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말씀이고 꿀은 뭡니까? 지금은 단 것들이 넘쳐나지만 고대의 꿀은요 최고로 달고 여러분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최고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최고의 만족을 준다. 그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이 성경은 뭡니까? 정말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면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와 소통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받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뭡니까? 우리가 땅에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찾아오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는 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올려드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시켜서 죄송합니다.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우리 얼굴에 한쪽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비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얼굴을 이렇게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찬사가 터져나오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가 터져나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이 터져나온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 충만한 사람, 그 한 사람이요 바로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 이전 교회 모교회에서 정말 사랑하는 선배님인데 같은 공동체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살냐면요 맞벌이를 했는데 남편 본 것은 바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쓰고 아내가 본 것을 가지고요 후배들 어려운 후배들을 막 도우시는 거예요. 막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공동체에서 돌아가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대학 신입생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맛있는 걸 사주니까 친구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데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르쳐주고 함께 선교하고 여러분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가정이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일으키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은혜로움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한 분이 계시면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좋은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랑의 교회 오카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 목사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카나 목사님도요, 그분이 목회를 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로움을 바라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훌륭한 성도님들이 받쳐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일어날 수가 있었고, 그 목사님이 세워져서 더 힘있는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 이전에 사역한 교회 그 원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영적인 부모가 없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교회 그 권사님들과 그 수많은 이름도 없는 그분들이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자기를 섬기고 그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런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나타내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움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움을 나타내는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